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그리고 각각 기의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14번째 시간으로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 당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던, 그래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죄 가운데 넘어졌었던 너희들이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거듭난 삶을 살라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경찰이고 또 소방관 옷을 입은 사람이 소방관이듯이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이 누군지 소방관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단번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말씀드렸냐면 거짓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거짓의 정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 마귀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내 아비는 마귀다라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거짓말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거짓에 상관없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은 우리는 사람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반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 반대하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는 있죠. 상담을 하면서 도울 수는 있는데 근데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가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고 인격이 거짓이고 그리고 삶이 거짓이고 기도도 거짓이고 신앙 고백도 거짓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죄의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고 뭔가 변화를 우리가 뭐 꾀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 사람인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기 전에 거짓이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이 거짓이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거짓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구나를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새 모습이 단지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말이라는 부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부분들도 참된 말이겠지만 오직 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약한데,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된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요, 여러분들이 참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새 모습의 모습을 갖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갖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새 사람의 모습을 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 본문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은 분노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화 자주 내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화 자주 내십니까? 화 자주 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화 자주 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화에 대한 모습들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되는데 사실 분노라는 건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 그리고 짜증이나 화를 내는 감정을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에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너네들 예수님 믿는다면 절대 화내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노 자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화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라는 부분들은 분을 내도 된다 안 된다? 잘 생각하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부분들은 분을 내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부분들이 분을 내도 돼요. 마음껏 분내십시오. 오늘 마음껏 화내십시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꼭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부분들 속에서 분을 내어도라는 이 단어에만 포커스 맞춰서 그래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니까 분을 내어도 괜찮구나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분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제약에 빠질 수 있는지 그 결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들의 인간의 감정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화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분노할 때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분노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분노가 있으셨더라고요. 예수님도 한 분노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분노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신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노하시더라고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화나시냐면 기도해야 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장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모습,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중심이기보다는 내가 중심입니다. 나의 명예가 떨어졌을 때 분노 일어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손해봤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오기는 여러분들도 인간이신지라, 하나님 아니시죠? 인간이신지라 분노 있을 수 있죠. 그 분노가 나 중심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화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분을 내어도라는 이 말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 낼 수 있습니다. 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도 뭐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도 분이 있습니다. 뭐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할까? 저도 하루를 할까? 3일을 할까? 뭐 5일을 할까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그럼 21일 동안 그냥 아침과 저녁을 하자. 그래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을 금식 기도하자 하면서 그냥 그 기도가 지금 이제 기간 가운데 있는데 며칠 전에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짜증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당신 짜증이 늘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혀 짜증 낸 것 같지는 않거든. 짜증 낼 것도 없는데 이게 배고프면 짜증이 나나. 배고프면 짜증이 나서 저도 저를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 그 전 단계 짜증이라는 게 내가 있긴 있었나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 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화 낼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화 낼 수 있습니다. 목사도 금식기도 하면서 짜증 내는데 여러분들 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노라는 그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마이너스고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건강도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분노하는데 화내는데 나의 영혼이 맑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화내면 화낼수록 내가 정신이 되게 깨끗해지고 있어. 그 사람들 많이 돌봐주셔야 돼요. 아니 화내는데 어떻게 정신이 맑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면 우리들의 영도 망가지고 우리들의 정신도 망가지고 우리들의 몸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져요. 분노가 심하게 되면 욕설이 나오죠. 분노가 심하게 되면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번 이 사회생활을 생각해 봤었을 때 폭력 전과자들이나 살인죄를 범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범이 되는 거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도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노가 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 또 어떤 죄를 짓냐면 분노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좋아져요? 아니면 미워져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부부싸움 했었을 때 남편이 미워져요? 좋아져요? 부인이 이뻐져요? 사랑스러워져요? 어때요? 부부싸움 하면 미워져요. 누구든지 부부싸움이 됐던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됐던 친구 간의 싸움이 됐던 이 분노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미움이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미움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움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죄로 이어지기가 쉬운 게 이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워지는 부분들은 성경은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의 시작점은 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부분들을 함부로 우리가 다뤄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미움의 또 시작점이 어디냐면 내 이 분노 속에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분노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분노가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분을 오래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꼭 분을 해결하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분을 안고 자면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분을 안고 자면 그 자체가 나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27절 한번 이런 걸 읽어볼까요? 분을 오래 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분을 오래 품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적이에요. 우리의 지원군이 아니에요. 아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적이 바로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가능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오해하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서로 보복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면서 분열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서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귀가 갈라놨어요.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지배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거짓말과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다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언제 분열되었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다 거짓과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에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분열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내 환경 가운데에서 마귀한테 그래, 너가 본격적으로 일해줘. 본격적으로 내가 널 지원해 줄게. 내가 네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어설리트를 줄게. 내가 권한을 줄게. 일해.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분을 가지고 오래 품게 되면 이것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틈을 제공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귀에게 틈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도 교회 오다가 다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분노의 원인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정말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을 내어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화났어요. 근데 죄로 이어지지 않으려고 그래도 무진장 노력을 해요. 이 분노가 폭발하지 않으려고 막 참고 또 참아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한테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성경 그대로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분을 잘 풀고 주무시는 분은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줘 봐봐요. 그래요? 그러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대판 싸워놓고 해질 무렵에 야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야 이 분노 문제 해결하고 해결하고 자자 이 말하는 순간 또 싸우죠.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쉽지 않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주는 이 말씀을 주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을 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요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화났는데 물론 성경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화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는 못해요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도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이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 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분 때문에 막 씩씩거리는데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참 못 들어요. 그래서 풀면 좋겠지만 안 풀어지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 찾아가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nothing입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몇 가지만 실천해 봤으면, 몇 가지만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요, 화를 천천히 내는 연습을 우리 가운데 하면서 성령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격 죽이세요. 성격 죽이세요. 화 좀 자주 내지 마시고요. 화 내면 안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반대로 적용해요. 반대로 적용해요.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듣기는 안 들어요. 듣기는 정말 천천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됐죠. 화내기는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데 화내기는요 속히 해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요. 반대로 적용해요. 반대로 적용하니까는 이 분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분노라는 부분들은 인간의 감정이니까는 없을 수는 없다만 혹 여러분들이 분노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성경 그대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slow to become ang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은 화내려면 천천히 화내라는 거예요. 바로 화내지 말고 천천히 화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화났어요. 그러면 막 퀵 서비스처럼 바로 화내면 안 되고 천천히 내야 되니까 하다가 내가 5분 있다 화낼게 잠깐만. 그러고 나서 5분 동안 기도하시든지 찬양을 들으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그러고 와서 한번 화내보세요. 그러면 화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화를 확 내는 순간은 막 폭발하겠죠. 근데 slow to become angry라고 그러니까는 잠깐만 여보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5분 후에 낼게. 5분 동안 기도하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그러고 나서 한번 5분 후에 화 한번 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러면 킥스업이 좀 확 내지면 안 되고 화가 많이 나면 많이 나눌수록 여보 내가 지금 화가 무척 나는데 내가 1시간 있다가 내가 화낼게. 내가 1시간 있다가 화낼게. 기다려. 그럼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찬양하시고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만나봐봐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듣기는 속히하고 화내는 건 더디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화날 때 어떻게 몇 분 주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5분 아니면 1시간? 한 30분이면 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마십시오. 부모들,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화났는데 1시간 있다가 화를 너한테 낼 거야. 그러면 그 아들, 딸도 중보기도 하겠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화를 좀 풀어주십시오. 아들, 딸 분명히 중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그 가정 가운데 없잖아요. 그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이제는 화 안 내셔야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슬로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화내는 부분들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화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화내는 대상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화내는 사람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아니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우리랑 밀접한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자주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존경해 주고 아껴 줘야 될 사람인 건데 근데 화내는 대상을 생각해 봤더니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화내는 사람은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인 거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내 화내는 대상들은 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인데 왜 우리를 화가 그 사람한테 내냐 이거죠. 우리 한번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화내서 미안해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화내서 미안해요가 정말 진심이 되기를 바래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늘 내가 화내는 분노의 대상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까이에 있는 지체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화 가운데 죄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냐면 결국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 인간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분노하신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신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늘 정말 배신이었어요. 늘 배신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이 마음에 들은 인간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부터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배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고 폭발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 여러분 죄사함 받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엎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인간들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낸다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는 행위가 분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화날수록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그 사람한테 화를 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사람한테 화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노는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돼요?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나요? 그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은 어디다 써먹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가난이 오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가난과 고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가난이 없으면, 그 질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의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한다는 건 God is good all the time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믿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믿습니까? 말이 너무너무 믿습니까?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엎어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엎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한다는 부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까먹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막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까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이제부터 그냥 분노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흥하게 하지는 않아요. 화낸다라는 건 어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요. 내 영혼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의 영혼도 넘어뜨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특히 화 자주 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로 옷 입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